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참너 똑똑하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라는 말을 하면 누구든 그 이야기를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적이다, 본능에 이끌린다,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냥 기분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 혹은 합리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과 욕망 그리고 의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이성이니 합리성이니 라고 하는 뭔가 듣기 좋은 말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깊이 생각하고 사유에서 얻어진 결과이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존해서 쉽게 판단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든 문제를 다 사유하고 성찰하며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말이지만 또한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유의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진 세계관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혹은 생각하지 않고 판단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강력한 확신을 만들어내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기반한 확신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신앙적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페 우츠라고 하는 분이 정치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종교적 확신을 가진 두 사람으로부터 각자가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자기의 확신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자기 확신의 부정일 것이다. 우리는 각자로부터 다음의 것만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각자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자신을 강제함이 없이 그것을 존재하게 내버려 둔다. 아페 우츠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랑이니 관용이니 타인과의 관계니 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란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영역 속에서 나의 확신에 기반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타인의 생각을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츠가 잘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가치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형성하고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타인의 의견을 어떻게 관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결국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본문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은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절을 보면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 가운데 있음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말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현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그 고난이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불리는 두 번째 편지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죠. 1절과 2절에 인사의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지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놀랍게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능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과 박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을 바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과 박해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론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경우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에 모든 이들이 궁금해할 뿐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또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어렴풋이 미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미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미래의 우리의 현실이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혹은 무언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현실이 혹은 그들의 일상이 갑자기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신약성서에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을 누리며 현실 속에 만족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또한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에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거나 낯섦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하는 대신 좀 더 쉽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 결국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한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혹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처럼 종말을 통하여 서로 권면하며 종말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기반으로 오늘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일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사람들을 교회에 빨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겁박하거나 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도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종말론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식 혹은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며 현실을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힘으로 위로로 다가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한국 교회 내에서 잘못 이해되고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은 우리의 확신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해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일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전도를 위한 도구나 아니면 담임 목사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과 또한 기독교적 확신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이해하고 혹은 도구화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올바른 형태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세계관 속에서 그저 기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세계관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이후의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공적 영역에서의 사랑의 실천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세계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영역에서 혹은 공적 영역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가치와 또한 기독교적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점차 사회적 영역부터 외면받고 한국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해 나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잘못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화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필요한 방식에 따라서 변질시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는 기독교적 확신과 세계관의 문제에 정말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 환난과 박해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권면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속에 널리 퍼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곡된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